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주일 예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앙 기초 쌓기 28번째 시간으로서 천지 창조의 비밀, 실체, 곧 성령으로 잉태된 말씀 육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 전하는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실 것이고, 그리고 많이 전해 들은 이야기, 그건 곧 창세기 1장 1절은 대부분의 90억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알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단순히 생물학적 개념으로서의 최초의 인류인 남녀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알고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자칭 10여 년 전쯤에 유명세를 탔던, 지금은 고인이 된 어떤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원어 성경을 영국에서 전하는 전도자의 그 지도 아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주 만물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 90억 각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복음마저도 취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여기서 체휼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제 또 다른 이유는 여전히 복음을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이제까지 자기가 들은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창조, 우주 만물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이제 이렇게들 넘어가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나에 관한 이야기, 90억 각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게 깨달아지지 않게 되는 거고,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의 주제란 말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창세기 1장 1절이 나에 관한 이야기, 90억 각 사람에 관한 이야기, 바로 사람 안에 세워지는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로 읽혀지지 않으므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어그러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백날 첫날 자기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주여 주여를 외치고, 아무리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그 전도자들의 영상을,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오늘 뭐 한 번에 다룰 수는 없겠지만은 신앙 기초 쌓기 28번째 시리즈로 다시 한번 그 천지창조의 비밀, 실체, 도대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고 말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저희들도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에, 예배당에 처음 나갔을 때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사람, 아들을 잉태했다더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냥 믿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가능해. 그냥 요 정도 수준으로. 그죠? 그건 정확한 복음적 해석도 아니고 그냥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협박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거 묻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와 말씀 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자, 우선은 창세기 1장 1절. 마찬가지로 저희는 CEV 영어 성경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In the beginning 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입니다. 그 베레시트가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태초에, 그 태초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래의 뜻은, 성경 안에서의 원래의 뜻은 그게 결국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시간적 개념이 아닌 바로 말씀 자체로서의 복음 진리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God,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잘 보세요. 복수의 하늘들과 단수의 땅을 창조했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원어 성경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 기독교가 주장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이 우주 만물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했을 때, 이건 영어 성경에만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도 분명히 복수의 하늘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수의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 눈을 들면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에요. 영어 히브리어로 헤븐은, 그 헤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이 있는 곳을 의미해요.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해요. 곧 하나님 나라 천국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말로 그대로 풀으면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복수의 하늘들, 곧 말씀들, 잘 들어보세요. 복수의 말씀들, 곧 하나님 나라들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어떻게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와 생물학적 개념의 최초의 인류로서의 남녀 창조로 읽혀지냔 말이에요. 전혀 생뚱맞은 거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복수의 말씀들, 곧 하늘들, 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히브리어적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전능자인 말씀이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해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정확한 창세기 1장 1절의 풀이에요. 저만의 억지 주장이 아니라. 제가
히브리 원어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CEV 영어 원어 성경을 가지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적으로 풀어드린 거예요. 결코 억지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천지창조, 창조는 최초의 생물학적 인류나 혹은 우주 만물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재창조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전능자 하나님은, 잘 들어보십시오. 전능자 하나님은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으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말씀이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인간은, 피조세계는 그 말씀으로서의 전능자인 하나님을 당체 도무지 알래야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도 진짜 전능자로서의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안 계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분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감히 피조물 인간이 그 전능자, 말씀으로서의 전능자 하나님을 감히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자 말씀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을 이 피조 세계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교하기 위해 어떤 매개체가 필요해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냐? 그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말씀으로서의 전능자를 어찌됐건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문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소리도 없고 형상도 없는 전능자로서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피조 세계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곧 이성 없는 짐승으로, 네페시 하야로 그냥 고깃덩이 호흡하는 혼에 불과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죠? 그 안에 전능자로서의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을 집어 넣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그 말씀이 밝히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이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관함이 있습니다. 일종의 상자죠. 그죠?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를 사람으로 비교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있으면은 그냥 빈 껍데기로서의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은 사람인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빈 껍데기로 있는 사람, 사람이 스스로를 사람이라고 인지하는 그 상태로서의 사람, 90억 대부분 사람들의 상태, 그죠? 호흡도 하고 말도 하고 어떤 가치도 추구해요. 그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뭐가 없냐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없다기보다는 뭐를 깨닫지 못하고 있냐면 말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말씀 복음이에요. 내가 바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한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집 성전이구나.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말씀이라고요. 더불어서 플러스 나는 결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전까지 규정하고 정의했던 선악이라고 하는 것,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의 이기적인 욕망이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상대적인 거다. 그건 결코 절대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90억이라고 하는데 90억 각자가 규정하는 선악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선이냔 말이에요. 뭐가 악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질문 드리고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 지금 돌아가는 판을 놓고도 좌는 우를 향해서 수구 꼴통 이라고 지적질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우는 좌를 향해 빨갱이 공산당 좌파라고 지적질하고 욕하고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를 절대적 정의, 절대적 진리 차원으로 규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규정이 안 되잖아요. 기껏해야 인간이 규정하는 선, 규정하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게 좌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이고, 아니야 저거는 우파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1명 있을 경우에 11명의 생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고 선이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기껏해야 규정할 수 있는 선,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차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절대적 선, 절대적 악,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90억 각 사람은 지금 현재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그냥 겉껍데기로. 그걸 성경이 첫사람 아담, 네페시하야, 이성 없는 짐승,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고깃덩이, 죽은 시체, 마른 뼈, 흑암, 공허, 혼돈, 죄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호흡은 하고 있잖아요. 그죠? 호흡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죠? 그러면 그 호흡의 근원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의 상태,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존재하도록 하는 근원으로서의 호흡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호흡, 짐승의 호흡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그죠? 똑같이 사람이나 짐승을 다 혼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사람과 짐승을 달리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일단 오늘은 사람에 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호흡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전능자가 첫사람 네페시 하야가 만들어질 때에, 잘 들어보세요. 그 안에 동일하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생명나무로서의 말씀을 한 달란트로 심어 두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 안에 한 달란트로 심어 두었기 때문에 호흡할 수 있는 거고, 더불어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90억 각 사람은 각자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과 자기 신념과 자기 믿음으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것을 자기 말로 취해 그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으로서의 자기 말을 행위로 행하며 땅의 가치를 추구해서 그걸 양식 삼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90억 각 사람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각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리고 상태예요. 이해되세요? 다시요. 사람이 각자가 자기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악이 있고 그러니까 지극히 사람적 차원에서 봤을 때, 네페시 하야적 차원에서 봤을 때, 그죠? 여러분 각자가 정의하는 선악이 다 다르잖아요. 물론 비슷한 것도 있지만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언어를 따라 민족을 따라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뭐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면서 지면 위에 점점 퍼지기 시작했더라. 이 표현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하는 그 선악의 율법에 대한 규정과 정의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 분모들을 자기네들끼리 찾아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공통 분모의 선악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코드가 맞아서 그들끼리 모여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공동체가 되는 거고 사회가 되는 거고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나눠져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사회주의, 그죠? 좌파, 우파, 그리고 또 뭐 북유럽 무슨 뭐 연합, 뭐 남미 연합, 뭐 유럽 연합, 동아시아 무슨 뭐 공동체, 뭐 아세안, 뭐 아프리카 연합,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만들어서 연합체를 구성하잖아요. 그죠? 그게 증거예요. 첫사람 아담 상태의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의 그 눈, 곧 밝아진 눈, 율법에 대해서 밝아진 그 눈으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수단과 도구로 삼아 행하며 땅적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전능자에 의해서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질 때에 그 안에 호흡이 불어넣어졌는데, 그 호흡이 결국은 뭐냐면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는 그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 66권을 생명나무로 호라호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가 첫사람 아담을 에덴에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아담아, 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다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그거 다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따먹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동산에는 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었어요. 근데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말 성경도 마찬가지고 동산의 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주 무성한 것처럼 많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동산에는 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열매라는 것도 없어요. 열매라는 표현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나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말씀이신 여호와가 첫사람 아담에게 야, 너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맺는 그 나무의 과일들 다 네 거니까 네 맘대로 따먹어. 네 맘대로 먹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뒤에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붙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생명나무 전부, 그 생명나무가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에요. 호흡으로 불어넣어졌던 생명의 기본적인 근원으로서 말씀이신 전능자가 90억 각 사람 안에 심어둔 한 달란트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호흡으로서의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생명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불어넣은 다음에 그것 자체를 양식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이해돼요?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서 단서 조항을 뭐라고 다루시냐면 근데 너 아담 그 생명나무를 내가 너한테 불어넣어준 그 생명나무를 네가 그 자체로 양식으로 취해서 먹어야지 그걸 네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풀리는 게 여러분들은 이전까지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통해서 동산 가운데 나무가 두 그루가 있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생명나무 따로, 선악나무 따로. 아니에요. 혹자는 어떻게까지 주장하냐면 어떤 전도자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악나무를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생명나무, 진리, 복음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당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생명나무가 선악나무고 선악나무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의 나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생명나무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선악나무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를 못 넘어가. 아무튼 아담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 내가 네 안에 지금 나무 한 그루 심어놨는데 호흡을 불어 넣어줬는데 그건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너 그거 생명나무로 네가 취해서 양식으로 삼아야지 그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첫사람 네페시 하야의 상태에서는 90억 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태로는 하나님이 한 달란트로 그 90억 각 사람 안에 이미 두었던 생명나무로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생명나무로 취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이걸 다 뭘로 취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요.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90억 각 사람 안에 여러분 안에 한 달란트로 말씀이신 여호와가 심어둔 그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호라호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자기 밖에 분명히 나무가 없어요. 자기 밖에 나무가 없단 말이죠. 근데 자기 밖에 나무가 없는데 나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허상을 그냥 보게 된단 말이에요. 허상을 바라보게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안에 생명나무를 못 보니까 보이지 않는 생명나무를 자기 밖에다 있다고 생각하고 탁 심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허상을 바라보면서 헛것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바라보면서 그게 진짜라고 여기기 시작해요. 이해돼요? 그게 바로 선악나무의 정체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악나무와 자기를 하나로 동일시해요. 그런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동일시된 자기 자신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해요. 곧 그럼 이제 정리가 되죠. 자기밖에 나무가 없는데 있다라고 헛것을 보면서 허상을 보면서 거기에 선악나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허상으로서 자기밖에 스스로 심어둔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이 뭐가 된 거냐면 신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해돼요? 그래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선악나무가 인간에 의해서 없는 선악나무가 자기 밖에 인간 밖에 심겨지고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인간이 하나가 되어 그게 우상으로 섬겨지게 되면 이제 90억 각 사람이 각자가 자기가 신이 되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90억 각자가 다 왕이에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땅의 주인인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나오냐면 율법을 열심히 행하게 돼요. 90억 각 사람이 취한 그 말이 선악의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걸 인간은 열심히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에 의해 행해지는 율법은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물, 그 율법의 열매는 어떤 거냐면 다 땅적인 것, 세상 가치예요. 그게 바로 인간에 의해 구축되어지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 그걸 성경은 바벨탑,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해요. 90억 각자가 스스로 선악의 주체, 신이 되어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해서 자기 말로 취한 그 말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며 뭐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창조예요. 창조. 신기하죠? 그죠? 근데 보세요. 그 창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거 잘 들었으면 이거 쉽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가짜겠죠. 왜냐?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니까.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있지도 않은 그 선악나무를 인간이 자기 말로 취해서 그걸 행해서 구축한 게 이 세상이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 선악나무는 원래부터 없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구축한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 바벨탑은 이거 허상이란 말이에요. 가상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괜히 잠언의 기자가 모든 게 전도서에서도 그러고 그죠? 전도서 기자도 그러잖아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건데 솔로몬이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뭐라고 해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멋있게 들리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은 자들의 모형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바로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거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전능자가 사람 안에 한 달란트의 생명나무로서의 말씀을 심어둔 이유, 말씀으로서의 호흡을 불어넣어준 이유는 그걸 각자 90억 각 사람이 자기 말로 취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이 땅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원하는 유토피아를 한번 건설해 봐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90억 각 사람의 마음 안에 한 달란트로서의 호흡인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심어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소리도 없고 형상도 없는, 모양도 없는, 그래서 도무지 피조세계의 입장에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말씀으로서의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기 위해 어떤 매개체 수단이 필요했고, 언어를 가지고 있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 그 언어와 문자로 의사소통을 하며 가치를 추구하는 유일한 존재인 사람을 택해서 그 안에 전능자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심어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그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의 목적은 그걸 알고 깨달아. 그걸 담고 있는, 그죠? 그걸 담고 있는 껍데기가, 이 껍데기만을 보는 게 아니라 껍데기 안에 있는 진짜 생명나무를 알고 깨달아 그 생명나무의 의미를 말을 통해, 언어를 통해, 문자를 통해 전하도록 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엉뚱한 짓을 하네. 그거는 못 보고 그거를 엉뚱하게 자기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툭하니 심어둔 다음에, 근데 그러니까 그걸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없는 건데 있다고 보는 거잖아 지금.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그걸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창조를 하기는 하는데 뭐를 창조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죠? 가상현실, 큰 성 바벨론을 쌓고 바벨탑을 쌓으며 거기서 자기가 왕노릇 하고 있네요. 그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게 이 세상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전능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마음껏 짓밟으라고 그들에게 내어주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죠?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능자 말씀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창조로 들어가야 돼. 첫 창조로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첫사람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는 도저히 전능자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전해지고 설명되어지고 설교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 선악나무로 취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엉뚱한 지금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말씀이신 전능자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느냐? 이거를 보지 못하고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심은 다음에 그 선악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그것의 근간이 되는, 그것의 원인이 되는 율법에 대해서 밝아진 사람의 눈, 곧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식, 육체, 육신, 사람 생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머리가 고든 백성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없어지면 원래대로 돌아와서 요 안에 있는 진짜 생명나무 말씀을 보게 되겠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심도록 한 근간이 되는 사람의 의식으로서의 육체, 육신의 생각, 그건 이 고깃덩이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뽑아버리면 되겠죠. 그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트 타무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진리를 향한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이 아니에요. 이 고깃덩이 옷을 벗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고 내 밖에 내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게 만든 근원이 되는 내 의식,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성경이 다나토스 무트 타무트,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한다. 너는 진리를 향한 죽음, 곧 십자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겠어요? 다나토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신 여호와가 그렇게 엉뚱한 선악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그 곧은 머리를 잘라내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뭘로? 다나토스로. 그러면 원상태로 돌아오겠죠? 그죠? 그 원상태로 돌아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 천지창조의 비밀이에요. 이해돼요? 자, 잘 보세요. 요게 껍데기, 요걸 육체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게 육체입니다. 그죠? 우리 90억 각 사람의 첫사람으로서의 상태예요. 이 육체예요. 육체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이 이미 들어가 있지만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까지 그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보게 돼요.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내 안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죠. 그죠? 육체였다가 딸랑 육체만 있다가 겉껍데기로만 있다가 요 안에 있었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나면 그게 어떤 형국인 거냐면 요 육체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걸 성경이 말씀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The Word,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The Word, 말씀이 became a human being,
말씀이 사람이 되었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and lived here with us. 여기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가 육체잖아요. 육체의 상태였어요. 우리가. 근데 그 안에 말씀이 생명나무로 심겨져 있었고 그게 비로소 밝히 드러났어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육체로서 육체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말씀 육신이 된 거예요. 그걸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나라고 하는 육체가 말씀을 담고 있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말씀의 집이 된 거죠. 그죠?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걸 못 알아먹어. 그죠?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이제 하나의 샘플을 가져다가 설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등장한 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예수라고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운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 바로 예수가 말씀 육신의 모형. 그 바로 말씀 육신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 다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막 물건을 팔았어요. 유대인들이. 그죠? 그랬더니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열받아가지고 가서 성전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 집은 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건물 성전을 자기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 집이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가 말씀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건물 성전은 우리 각자의 모형인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은 강도 절도로서의 선악의 율법이 아닌 바로 진리로서의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걸 날마다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 육신에 관한 이야기고, 말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인성이 드러나면, 그 하나님의 인성이 성취되면 뭘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걸 바로 말씀 육신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또 말씀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게 바로 사람,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 곧 씨 가진 여자인데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갖고 있는 존재로서의 여자인 남자, 성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이 기가 막힌 복음을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